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세 번째, 오늘 제목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중독의 원인과 해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중독의 원인과 해결,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볼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를 하면서 이 중독의 문제를 다루냐면 생각보다 심각해요. 특별히 이 중독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질환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냐면 우리 뇌질환입니다. 브레인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정립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추구하는 사람들, 땅을 무시하고 하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정서와 이 모든 것, 또 우리의 육신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또 잘못된 개념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혼과 육을 정의하고 있으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아멘. 우리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 분리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중독의 문제가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 답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해야겠습니까? 뭔가 이제 몽환적인 어떤 걸 느끼려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몽환적인 어떤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상적인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추상적인 마인드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정신은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정서 또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특별히 요즘 시대에 분노가 많습니다. 화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도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저희 청년 리더들 이렇게 삶의 어떤 연약함들을 나누는데 어떤 비즈니스 하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굉장히 순한 청년이고요. 온유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일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있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우리의 땅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 삶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을 떠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자기 계획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사울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실제적으로 사울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고, 사울의 정서가 어떻게 망가졌고, 사울의 이성과 결정기관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정신과 닥터가 분석을 하면 이런 분석을 할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분석을 하지만 실제로 분석하면 어떤 분석을 하겠습니까? 뇌가 다 망가진 거예요. 브레인 데미지를 엄청 받은 겁니다. 이런 분석을 실제로 할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나의 혼과 육이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검사 기구가 없어서 그걸 못 봤을 뿐이지,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이제 영적인 어떤 것들로 얘기했을 뿐이지, 이제 그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영적인 영역의 어떤 일들이 이제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지. 정말 놀라운 건 영적인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서 설명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울의 정서와 이 브레인이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2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여러분, 요나단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미친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풀어줬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창을 던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깨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걸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뇌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 구조가 완전 망가진 겁니다. 왕인데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실제.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엘상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온 거예요. 칭찬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왕인데. 근데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뭐에 쫓기는지, 어떤 강박이 있는지. 강박이 있죠. 자리 뺏길 것 같은 강박. 불안하죠. 사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들이 계속 사울의 마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뇌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뇌파 검사를 해보면 아마 최악의 상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에너지가 사울 가운데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순환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에너지입니까? 죽음의 에너지가 사울 가운데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결정 구조 다 망가졌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서 있는데
나라 망가지는 건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비즈니스맨의 기업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한 3, 4년 전에 그 파운더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아니라 할렐루야, 회사에 어떤 임원들이 있는데 완전히 고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회사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심히. 그래도 제가 아는 그 회사는 너무나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에 설마 그래도 어려워질까? 며칠 전에 그 회사가 여러분 자금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순식간입니다. 망가지는 건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 실제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눈 먼 자가 있으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을 명쾌하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오는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자녀를 위한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터 안에 있는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결국 그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울은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부터 아담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방이 적이죠. 다리 편히 뻗고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잠 편히 잘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상태는 불면증에 분명히 시달렸을 거예요. 오늘날 정신과 닥터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울증 약, 아마 모든 약 다 처방해 줬을 겁니다. 아마 뭐 프로포폴 이런 거 달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실제적인 문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오늘 현실의 문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왜 고통 가운데 있냐? 현실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 문제도 어렵고. 근데 문제는 내 힘 바깥의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갖고 사냐면, 우리 안에 어떤 게이지가 있잖아요. 힘에 대한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계산합니다. 야, 요 일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벌자, 뭐 하자, 더 높아져야 된다. 게이지를 높여서 또 이거 해결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높아져. 그럼 여기 게이지를 더 높여야 돼. 끝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인 방편을 마련해요. 그 방편이 뭐냐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형태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현실을 피해서 나타나는 이런 삶의 형태들이 어떤 중독이라고 얘기하냐면 행동 중독이라고 해요. 원래 행동 중독의 정의는 뭐냐면, 중독은 약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중독입니다. 그게 원래 중독의 정의예요. 근데 행동 중독은 약물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out of control 된 상태, 통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행동 중독이에요.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들이 뭐 있습니까? 폭식하는 것들, 여행도 보세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행의 단추를 빨리 누릅니다. 그럼 갔다 오면 거기 있을 동안은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종현 이제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 좋아. 거기서 살면 괜찮은데 거기 가가지고 너무 좋다, 막 좋다, 막 먹을 것도 올리고 뭐 막 그래.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힘든 거야. 그래서 현실을 조금 버텨. 거기서 살았던 힘으로.
근데 또 어려움이 다가와. 그럼 어디가? 또 여행 버튼, 여행 사이트 뒤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형태라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뭐가 분비가 되냐면 도파민이 딱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뭐냐면요, 인간이 쾌락을 느낄 때, 뭔가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도파민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단추를 빨리 누르냐면, 먹을 거 먹을 때, 맛집 찾아가서 먹을 거 먹고 폭식할 때 내가 잠깐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면 뭐 뒤져요? 먹을 거. 그리고 거기 가서 먹어요. 그 잠깐은 도파민이 나오니까 해결되는 것 같아. 즐거운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현실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죠. 이게 또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중독이란 건 뭐냐면 도파민이 분비됐잖아요. 여기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된 경험이. 그러면 또 그 경험이 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버튼을 또 눌러요. 먹을 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묶여 사는 거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그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쇼핑 중독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행동 중독의 영향들이에요. 브레인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다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일에 적합화된, 최적화된 어떤 삶의 형태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으니까 매일 보는 게 홈쇼핑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뭐냐면요, 쇼핑할 때 그 안에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야. 남편이 시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남편 시끄러운 존재가 아닌데 원래 하가 스트레스 받는데 쇼핑 보면서, 거기 쇼핑에서 보세요. 얼마나 그거, 여러분, 제가 봐도요, 제가 금식할 때 그거 보면 여러분 누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막 이러면서 그거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쇼핑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다 반송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구매하고 반송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그런 데서 이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동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하면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모든 이 사회 구조가 도파민에 대해서, 도파민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거기에 모든 사회 구조가 맞춰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중독치료센터에 있는 애나 램키라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책을 써있어요. 도파민 네이션. 이런 형태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도 보셔야 돼요. 우리 뇌에 관한 거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 뇌는 하나님이 안 만든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 육신은 하나님이 안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멘.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뇌도 소중한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가 이런 영역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도파민 네이션은 어떤 거냐?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쾌락 과잉 시대.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왜 이게 실제적인 쾌락 과잉 시대의 균형 찾기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 PPT 보이시죠? 자, 우리 안에 중독이란 건 뭐냐면,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초콜릿 먹으면 내가 해결이 돼. 그럼 도파민이 쑥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 요즘에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사람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 그 잠깐의 공간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나오면서 집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켜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목사님, 저 이상한 거 안 봐요. 뉴스 봐요. 중독이에요.
그 간극을 못 참는 거예요. 그 잠깐의 빈 공간이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왜? 그 누르는 순간 뇌가 쉬거든. 쉬는 것 같거든. 다른 생각하는 것 같거든.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순간에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은 미디어, 디지털 중독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 심각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눌러요.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일에 몰입하는 동안은 내가 그런 걸 잊고 사는데 그 몰입이 끝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입하는 그 순간 내가 잊을 수 있지만 몰입이 끝난 다음에는 막 어렵고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그걸 다른 것으로 메꾸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깜짝 놀란 게 사단이 우리의 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실제적인 것. 사단의 존재가 막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의 실체가 아니라 너무 실제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죠? 의의 흉배의 기도를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봅니까? 그다음 어떤 사람은 포르노,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쇼핑.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고통의 인자들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잖아요. 그다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기관은,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원래대로, 원래의 형평성과 균형 맞춘 삶을 갖도록 모든 것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까 이 NLRMP가 주목하는 건 모든 것에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중독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중독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NRMK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입니다.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죠. 그래서 나라에서 1920년도에 금주법을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술을 못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줄어든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술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 특별히 제가 디지털 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어른들도 노상 이루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디지털 많이 본다, 밑으로, 이 미디어를 많이 본다, 밑으로 손을 드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말씀 듣고, 아니요. 말씀 듣는다는 것은 할렐루야 뭐 그거예요. 그게 말씀 듣고 살아내야지. 아멘. 그냥 뭔가 계속 그러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레퓨지다, 내가 피난처다, 내가 안전한 장소다,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된다. 아멘. 내가 너희가 환난 날 가운데 환난 날에 거할 처소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우린 그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필리핀 가서 저기 세부 가서 해결이 안 돼요. 피피성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호수공원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보세요. 사라졌네. 자, 그렇죠? 이게 중독인 거야. 도파민. 그런데 왜 여러분 쾌락과 고통을 같은 선상에서 다룬다? 보십시오.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자, 도파민이 쾌락을 느끼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성입니다. 내성. 처음에는 요 정도 자극에 괜찮았는데 두 번째 여러분 접할 때는 더 센 자극이 아니면 이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특징은 뭐예요? 더 센 자극을 원해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딱 지켜보니까 목사님 3부 예배 때 가장 강하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쥐어 짜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센 자극.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더 센 자극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다음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리더, 신경 많이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괜찮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왜? 여러분, 미국이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처음에 마리화나 자체는 이제는 법으로 열어버렸어. 그건 아주 기초적인 마약이겠죠? 법으로 열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서 끝납니까? 이거는 지금 통제불능의 시대가 됐어요. 뭐 필로폰으로, 그 다음에 가장 센 게 지금 뭡니까? 도파민이 이거 하면 뭐 1000배, 10,000배가 분배가 된대. 그게 뭐예요? 펜타닐 아니겠어요? 펜타닐 환자들 보십시오. 이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실이 다 망가져 있어. 홈리스가 돼 있어. 완전히 망가져 있어. 사단이 이걸 깨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강력한 자극, 더 강력한 자극.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더 센 쾌락과 강력한 자극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야. 건드리는 순간 열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서 자유해. 천만에. 그 도파민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열려지는 순간, 그걸 경험하는 순간 해가람을 맛봤잖아. 근데 그게 온전한 해가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헬스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중독자들 아니겠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몸 내가 건강하려고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도 써서 막 그렇게 자기를 다 중독에 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예요. 우리 실생활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더 자극을 찾는데 못 얻으니까 괴로운 거죠. 끝은 결국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중독을 찾을까? 순간적으로 몰입할 때를 찾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제 몰입의 시대다. 여러분, 어디에 몰입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이것을 잡았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잡았냐? 몰입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로들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지금 미디어로 열어놓고, 약물로 열어놓고, 법으로 열어놓고 다 열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그 시간은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현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심각한 괴로움, 어려움, 괴리감, 그게 사울입니다. 자, 왜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쉽게 얻기 때문에. 자, 제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거긴 인터넷이 잘 안 되더라고. 거기서 미디어 중독 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마사이족 보니까 투지폰 갖고 있어. 이 SNS 중독에 걸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디에? 우리나라는 걸려요. 왜? 5G야. 쉬워. 어디만 가도 막 이렇게 빨라. 여러분, 영화 하나 봤는데 몇 초면 끝나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한국, 이 미디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미디어 중독,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내가 그거 자꾸 누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왜 그거 누르고 있는지, 내가 말씀 보는 시간에 왜 그거 누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아멘.
먹어도 너희는 너희가 밖에서 먹는 물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너희에게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해결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애요. 있잖아요. 막 불안하면서 항상 안경 이렇게 쓰면서 막 이렇게 알죠?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다 뭐 암기 과목할 때 막 까맣게,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막 까맣게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많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 되게 자기가 공부 안 한 거야. 제 책은 굉장히 하얘했는데 얘는 까매. 그러더니 얘가 나보고 시험 전날 도서관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그때 개척교회하고 단칸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서실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 고등학교 때. 충격적이죠? 자, 반응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충격적이죠? 처음 가봤어.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개인 책상이 있고 칸막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내일 시험이니까 당일치기에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순간 집중력이 강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한 11시쯤 되더니 갑자기 얘가 얼굴이 싹 변하더니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알약 하나를 딱 주는 거야. 지훈아, 너 이거 먹을래? 뭐야? 이거 잠 안 오는 약이야. 그래? 먹으면 잠이 안 와? 저는 처음 들었어요. 먹으면 잠이 안 온대. 그래? 내일 제가 암기 과목 해야 되니까 저도 잠을 자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약이 저도 필요했어요. 잠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잤습니다. 할렐루야. 푹 잤어. 푹 잤어요, 제가. 근데 얘는 보니까 아침에 제가 딱 봤더니 눈이 충혈돼 있어. 올라가면서 계속 이거 들고. 근데 결론, 누가 시험 잘 봤게요? 제가 잘 봤어요. 할렐루야.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약 먹었을까? 불안했구나. 약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존하고 싶었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친구 찾아서 전도하고 싶어. 신약과 구약을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약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주고 싶단 말이야. 아멘. 그거였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멈춤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쁨이 진짜 바쁜 거냐고. 어저께 우리 청년 리더들 나누는데 너희의 삶의 윅포인트는 뭐냐, 연약한 점이 뭐냐, 그거 나눠보자 하는데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훈련을 잘 받은 거죠. 솔직하게 나누더라고. 뭘 솔직하게 나누냐면, 목사님 너무 바쁘고 너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시간에 대해서 자꾸 타협하고 싶고 시간이 아깝고 막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관건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쉬어야 되잖아. 누워서 SNS 보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바쁜 거냐고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없을 정도로 그런 거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그런 빈 공간이 세울 때 불안한 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삶에 어떤 공간을 버려버렸어. 그런데 뭘로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정서적으로 내 자녀가 다 깨졌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여러분 세워짐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적으로 회복된 건 탕자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왜 존재적으로 회복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단이
이런 수많은 다른 것에 몰입하는 방법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이 시대 교묘하게 이것을 다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브레인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너무나 실제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제가 이따 이 본문을 읽을 텐데, 아까 여러분 읽었던 본문 라마나요시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 장소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뭘 한 거를 다 전했어요? 자기 죽이려고 한 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떤 상태예요? 한 일국의 왕이 자기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잠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앞에 계획 세울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다 사정권이에요.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제가 성경을 신뢰하는 이유가 너무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괜찮았다, 다윗은 좋았다가 아니라 다윗도 불안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불안했고 사울도 힘들었는데 다윗도 불안하고 다윗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근데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이고 예루살렘의 변방 시골입니다. 근데 라마로 사무엘이 왜 갔습니까? 사무엘도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실패감이 사무엘의 삶을 짓눌렀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일탈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에 접속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몰입하여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마라는 곳이 고향인데 라마 나요시라는 지명이 나와요. 나요스는 뭐냐? 합성어입니다. 나요스는, 라마라는 것은 그 사무엘의 지형이고 나요스는 히브리어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뭐 했냐면 신학생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열어갈 신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박하러 간 것이 아니라, 미디어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9장 20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내는데 라마나요스라는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려요. 가서 다윗이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공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여기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프로페사이징이 아니라 성령님의 매니페스테이션, 성령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고 와, 쟤 뭐야 갑자기. 실제적으로 죽음의 공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계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얘네들 보냈더니 하란 짓은 안 하고 이상해졌거든. 근데 사울이 자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라만 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려요. 사울이요, 충격적으로 그곳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사울은 지금 악령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을 이용한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라마나요시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이 중독의 시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 라마나요시 필요한 겁니다. 그 에나 램키한테 어떤 환자가 가서 상담을 했어요. 어떤 상담을 했냐? 현대의 솔루션은, 이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행동 중독도 있지만 결국 약물로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다 먹어요. 근데 왜? 여러분, 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제어는 됩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어떤 음란 중독에 걸린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걸 제어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것들이 제어가 됐어요. 화학적 반응으로 제어를 했는데, 약에 의해서 제어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야. 정서가 다 깨진 겁니다. 행동은 잡았는데 다른 모든 기관이 깨진 거야. 그래서 에나 램키가 솔직하게 고백한, 이건 답이 아니다. 이건 처방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현실을 피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현실에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 에나 램키 교수가 옆에서 같이 싸워준 거예요. 어렵지만 그 영역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회피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나눴잖아요. 지금은 산 위에 방주를 지어야 될 때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지금의 삶이 밀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너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니? 예배하고. 이게 밀어난 거예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그 시간에 너 뭐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자녀가 잘 되냐? 그게 핍박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외롭게 그 시간을 걸어갔지만, 우리가 일터에서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 문제 어렵지만, 좁은 길을 갔지만,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할렐루야, 결국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주가 모든 것의 대안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더라. 노아와 동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요, 노아의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맞춰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40일 만에 방주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사자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방주 못 만들겠어요? 사자가 입으로 하면서 코로 막 이렇게 옮기면서.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능하시다고 믿습니까?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데 120년 걸렸어요. 철저하게 노아의 시간을 하나님 맞춰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단번에 주일만 경험하는 임재가 아니라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라마나요시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증가될 것입니다. 크레센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나요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라마나요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마나요스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라마나요과 같은 임재를 열어놓겠다. 아멘. 그 속에서 내 백성이 살게 되리라. 내 백성이 회복되게 되리라.
그들의 정신이 보호되리라. 그들의 마음이 보호되리라.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리라. 힘을 얻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세요. 아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되리라. 하늘의 전략을 갖게 되리라.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리라. 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일들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임재의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몰입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몰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저의 기도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섰던 그냥 여러분 그냥 키트 한번 트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몰입되어지는, 기승전결이 필요 없는,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죽쓸 수 있고 예배팀이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장소에 들어옴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DM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청년들, 제가 요즘에 실제적인 치유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했겠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고통받으니까, 아프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니까. 아멘.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 안 봐대고 경험 안 봐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증인인가?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성경 공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모든 크리스찬들을 망하게 한 겁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낸 것이에요. 살지는 않고 공부만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모든 여기 성경의 진리는 판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야.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선포할 때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얼굴이 한 30%는 안 믿는 얼굴이.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정말 믿는다 이 사실을 선포해 주세요. 이런 부모님이 일어나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국장 기도회에 있어서 아침에 막 분주하게 바쁜데 나갈 때 제가 잊지 않는 거, 그 짧은 아침 시간에도 저희 아들이 없죠. 할렐루야. 주야, 제 딸들에게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했고 사무엘을 보호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동행 기도해라. 날마다 매일마다 동행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그런 중독적인 문제가 있으면 한 번에 끊기 어려워요. 영적인 디톡스를 하셔야 돼요. NRMQ도 실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거 해결되는 방법, 아이패드에 중독된 사람, 그걸 통해 미디어 중독된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이패드를 잠그래.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 그것도 누르고 싶은 말. 그러나 그 시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구별해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좀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힘 빼고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시간만, 퀄리티 타임만 30분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어도, 30분이 길지 않아요. 유튜브 보는 거 30분 금방 지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퀄리티 타임 3시간이어도 30분, 여러분이 차에 앉아서 찬송 하나 딱 틀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3분만 5분만 날마다 있더라도 나의 삶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 드리는 것은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헬스를 할 때 헬스 코치한테 너무 많이 배워요. 몸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다 영의 원리야. 헬스하러 갈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고. 근데 해야 돼. 그런데 생각은 가기 싫은데 제 몸은 가 있어. 왜? 어느 정도 이 단계가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굉장한 만족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의 명령을 들어요. 영의 명령이 몸에 바로 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발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는 몸이 훈련된 교회, 이게 전사들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이 훈련된 사람, 몸이 가능해요. 몸이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임재의 장소를 만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기도하러 간다, 또 말씀을, 그게 아니라 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과 사귀러 간다, 하나님과 교제하러 간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내 기쁨이 한번 돼보자. 목사님만의 누구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30년 신앙생활했는데 내 지금 신앙이 완전 침체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친밀감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리라. 아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지쳐 힘들어 찾아온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 더 열심히 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의 피난처 된다. 내가 너의 안식처 된다. 내가 너를 세우는 자이다. 내가 너를 공급하는 자이다. 그 주님과의 동행, 임재의 동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증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그냥 너무 끝내주셔. 아침에 문자 하나를 제가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제가 저희 초창기 교우들은 알죠? 조폭분들 전도한 거. 그 한 조폭분, 지금 사역자가 된 조폭분이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보냈냐?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나네요. 누구누구하고 저하고, 이 누구는 제가 말했던 그 청량리파 부두목, 누구누구하고 저하고 마약 한 박스 갖고 와서 의지적으로 잘 안 될 때 목사님이 박스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누구누구는 영천에 있는 기도원 사찰 집사가 되고 아침 저녁으로 농사 짓고 매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고, 지금 그분 사진도 보내주셨어. 얼마 전에 제가 이분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킬레스건 끊어진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여줬는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 지금 뒤에는 막 문신이 막 이만큼 한데 농사 짓고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고, 저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시키는 강사가 되고,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늘 응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요즘 누구누구는 꽃꽂이하고 농사 짓는 일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먹으로 어찌 꽃을 꺾으랴,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본인 명함도 보여주고 지금 마약 중독자들 교정하는 교정위원 명함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할렐루야,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마침 제 설교가 중독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네요. 정말 사진과 보내주신 영상 보는데 얼마나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지요. 여름 조금 지나면 저희 교회 한번 와주세요.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또 왔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우리 와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우,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의 단을 얻게 되네요. 작년에 적발된 마약 양이 1톤이 넘습니다. 작년에 1만 6천 명이 마약 사범이었는데 10대 20대의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심각합니다. 여주 소망교도소 내에 범죄 예방학교 세우려고 합니다. 중독된 사람은 오직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기쁨으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실제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이거보다 아멘이 3배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 라마나역과 같은 임재의 장소를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해결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